시작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제3강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절 은혜와 평강의 축복,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본 계시의 말씀을 수신자에게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로 견인의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견인의 사랑, 견인의 은혜,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조금 틈이 벌어지고 서로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되고, 또 서로 욕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이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 가운데 저가 이제 생활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난 자가 될지라도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견인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그것이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지는, 평화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참 평화, 이것은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으로 돈을 벌지만은 돈이 많은 그러한 그 재벌의 총수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벌이 된다 해도 그 재벌의 그 돈 자체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명예가 내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내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그 직분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이 열심히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연예인 그 자체가, 그 명예가 그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학박사 그 자체가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오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항상 장차 오실 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47장 5절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9장 14절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6장 5절에 이렇게 7가지의 그 속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스스로 계신 자시요 지혜로우신 자시요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스스로 계시며 또 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7가지 속성을 전부 가지고 얘기하면 더 완전하죠.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시며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영원하시고 시편 90장 2절 무한하시고 욥기 11장 7절 불변하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 7 영 7이라는 수는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 이 완전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첫째로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 없어요. 석가모니 보고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공자나 맹자 보고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영도 우리가 거룩한 영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영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은혜의 영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영광의 영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원한 영이 되십니다. 히브리 9장 14절 그래서 완전한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약속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영광의 영이시고 영원한 영이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 있어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신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선지자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저의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뜻만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호 프로토토코스는 첫 열매로 이제 되셨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주님이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제 그 기쁨을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것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제 짐승을 그 피를 그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는 이제 참으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교회 나와서 이 십자가 밑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죄 지면 난 또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적에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볼 적에 나는 정말로 죄를 져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피 흘리는 예수님 다시는 나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호 아르콘톤 바실레온 데스게스 땅의 임금들의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이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왕직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자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탄생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적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제 저들이 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적에 저는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이제 증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 불변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사도 요한은 기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제사장들의 제사장 나라의 축복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이란 뭘까요? 바실레기안 히에레이스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에는요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 왕.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분은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저는 또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도 옛날에 우리의 그 시조가 되는 당군 왕검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군 왕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당군 왕검은 직명이에요. 당군은 당굴림입니다. 당굴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 그걸 당굴림이라고 그래요. 당굴. 그 다음에 이 왕검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시조가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왕과 제사장직이 갈라졌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적에 그때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왕과 같은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책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 제사장 여러 많은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적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적에 성전에 성막 안에 그 성막이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성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성막의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모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는 다 이젠 제사장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우리는 시민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계시록 20장 6절에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모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모두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큰 특권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여기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은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능력은 크라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끝없이 계속되는 영원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이 요한은 지금 기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 계시록을 보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하시기를 이제 기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장을 보십시다. 제2장 계시록의 종말인데 이 책에서 제2장입니다. 2장 계시록의 종말 1장 우리가 성경으로서는 1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1절에 종말의 통고. 우리가 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여기서 메타톤 네페론,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과 같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오해를 하게 되면요, 주님이 구름 위에 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말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만화를 보면요, 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샥 하고 다녔죠. 그거 보면 얼마나 신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적에 나도 저 구름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밑에 이게 구름이 꼈는데 구름을 타려고 보니까 이거 탈 수가 없어요. 그 구름은 기체예요, 기체. 그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름은 이건 기체입니다. 그건 올라탈 수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지,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그런 기체, 그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저들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그것이 그 기체로 된 그 구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구름과 같이 오시고,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이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죄와 관계가 있게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재림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죄와는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와는 관계없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불꽃 가운데서 영광 중에 그 심판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오십니다. 이 나팔 소리에 오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 나팔 소리가 두루하고 불게 되면요 죽은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대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이 하늘 구름이 그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의 호위가 되고 천사장은 그의 전령관이 되셔서 하늘 성도들은 모두가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수행자가 되셔서 이제 공중 재림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중 재림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3절에 있어가지고 재림의 형태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그랬죠.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한 그 로마 군인들 저들도 이제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볼까요? 지옥에서 보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이 지옥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서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그 지상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재림하실 적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를 보고 애국하게 된다. 왜 애국하게 될까요? 첫째는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저들을 참으로 원통하고 저들은 그래서 이게 애통하게 된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콥소타인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식이 죽던가 뭐 이런 어떤 애통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요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그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애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 애통하는 얼마나 원통하면 그러겠어요. 응?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통할까요? 우리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들어갔지만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중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들림받아 올라갈 때 교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때부터 이 땅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구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피 울며 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을 슬피 울게 되는데 왜 저들이 슬피 우느냐 하면은 저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 풀무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풀무불은 뭐냐면 이 쇠를 달구는 불입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갖다가 달구는 쇠를 녹이는 그런 불인데 그 풀무불을 붙이면은 그 시퍼런 불이 막 펄펄 올라오죠. 그 시퍼런 불 속에 그 죄인들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게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여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황불이 타오르는 구덩이라고 그래. 유황불이 막 타오르는 구덩이, 넓은 구덩이, 연못처럼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33장 14절에 그곳은 그래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있잖아요. 그 큰 불못, 그 불못이다.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에. 그리고 그것은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 9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우리가 보면 무저갱이는 뭡니까? 어둠이죠. 우리가 그 옛날 사람은 이걸 무저갱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로켓을 타고 이 지구 바깥에 나가면 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캄캄합니다. 이 우주는 캄캄해요. 바깥에는.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기 타고 나가면은 깜깜한 그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우리가 그 여러분들 방 안에 깜깜한 방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그 우주 공간에 그 어두운 그 캄캄한 그 우주 공간 속에 말이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연못, 큰 연못,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참으로 지옥이라는 것은 무서운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를 갈면 그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이를 갈겠습니까? 그 이를 갈면서 말이야 거기서 그 고통을 참아내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래요.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지옥 가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기간이 있대. 그래서 그 기간이 있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닌가. 성경에 분명하게 심판의 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괜히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4절의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나이 아멘인데 이 그러하리라와 이 아멘은 같은 뜻이에요. 나이와 아멘은 같은 뜻인데 왜 같은 뜻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